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하 30장 26절이에요.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일날은 성경책, 어떤 성경책을 가져와야 될까요? 세번역이죠. 보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집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와, 이거 희망찬 말씀이거든요. 희망찬 말씀인데 희망 없이 읽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솔로몬이야. 네.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라. 우리가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인정을 받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를 시작한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떤 기차로 통할까요? 그리고요, 레위기, 신명기, 여기까지 뭐라고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죠. 어디서부터 그 땅에서 살아갔을까요? 여호수아. 맞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까지는 어디에서 살아갔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무엇을 받더라? 복을 받더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따르며 살아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요? 진노를 받더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제목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느낌 오죠? 반짝반짝 빛나는, 빛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에 빛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가리켜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우리가 이름을 많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좀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역대하 말씀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우리 함께 왕들의 이름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통일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솔로몬 다음에 아들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바뀌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로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 그 다음은요, 히스기야. 정답입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남유다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남유다를 어떻게 회복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남유다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요?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겠죠. 그리고 그가 있는 가정은요? 회복되겠죠. 그가 있는 직장은요? 학교는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이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 사람으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또한 섬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길 소망해요. 특별히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예배하는 곳이 되길 소망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기대하고 나를 통하여 그곳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나를 통하여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딱 봤는데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놀랍게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성전을 수리했죠.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결단했어요. 이방신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겠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 홀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린 후에 누구와 함께 드렸을까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고백할 때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 많은 양의 제물을 가져왔고 너무 많은 양의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들의 제사를 돕는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모든 일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갑작스럽게 이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백성들을 도우사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좋은 일일 수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패턴과 상관없이 이벤트처럼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심해요. 왜냐하면 나의 계획에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하죠?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원래 우리의 삶은 항상 제 삶은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야지 저의 삶의 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원이가 다쳤어요. 힘이 되고 걱정이 되면서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원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못해요. 그 아이를 제가 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중이 되죠.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엉클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가 아니라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그때마다 어떤 것을 바라봐라? 그 일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하온이를 통하여 다친 아이를 통하여 그리고 무너진 자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스기야가 고백한 거예요. 기뻐하였더라. 백성들이 고백한 거예요. 기뻐하였더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주신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소망이에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항상 말하죠. 말은 참 쉽다. 말은 참 쉬운데 어려워요.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군인들이 갑자기 전쟁이 나면 훈련도 안 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평상시에 무엇을 하죠? 훈련을 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말씀. 내 말씀을 읽어야 되죠. 또 예배 드려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대가 아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삶 속에서 살아갔더라. 이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것이고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이 기쁨 가운데 한 걸음을 더 전진합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0장 1절이요. 역대하 30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따로 제사를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같이 다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인데 함께 그날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의 양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성결한 이후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긋난 행위를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행하였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그들, 이렇게 하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었어요.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그들이 비록 성결의식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잘못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행사가 더 기쁨 가운데 나아갔다. 성경은 3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했어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넘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길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그의 길 가운데 어떻게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나라가 변화야 됐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것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과 북이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 북한의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해도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들이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을 텐데 그 신들을 버리며 이방신들을 버리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능한 일로 변화되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꿈이 있으십니까? 네. 꿈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굴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녀에게는요, 말씀하시고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자로서 꿈을 꾸고요, 믿음의 가정으로서 꿈을 꾸고요,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섬기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꿈을 꾸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꿈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일지라도 비전일지라도 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주어진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꿈이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연약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길 소망해요. 어려운 직장 가운데, 힘든 학업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꿈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가 살아갔다면 6월절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함께 6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예배자로서 변화되는 것을 꿈을 꾸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며 나아갔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꿈을 꾼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변화되었을 것이고 안 되는 일들이 되는 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건 확실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조금은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대하며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꿈을 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꿈을 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꿈을 꿀 때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놀랍게 가능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며 이루며 우리가 그것을 즐거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꿈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세상이 힘들죠. 아까 7살짜리 주원이가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들고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꿈을 꾸십시오.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꿈을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히스기야를 역대하 저자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역대하 30장 26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에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왕들의 이름을 읽었잖아요. 솔로몬에서부터 히스기야 그 사이까지 히스기야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은 없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자 했어요.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남유다에서 그 이방 신들을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예배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갔던 자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행한 사람, 그가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역대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은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아멘. 바로 우리 때문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뻐하고 가정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 18장이 같은 본문으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전으로 후로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신뢰하였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뢰.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가 예배자로서 살아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꿈을 꾸며 살아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열왕기야 우리 18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요 늘 성공하였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린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야 예성아 저기 설거지쯤에 네 아빠 1시간이 지났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성아 왜 설거지 안 했어? 예 아빠 AI 너무 못해. 예 아빠만 하는 거야. 그러면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였다, 성공하였다, 형통의 축복을 그가 누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는 방법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는 방법은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 반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거예요. 좋은 성적을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겠죠. 좋은 곳으로 취업하면 월급이 많아질 거예요. 오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하는 거겠죠. 어른들은요 회사에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일을 잘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어려운 게 없어. 어른들은 회사 가서 저 옆 사람보다 내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 비밀인데 알려드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의 인맥을 잘 가지면요 일을 잘하고 관계를 잘 가지면 어떻게 된다? 직급이 빨리 올라가요. 네, 직급이 빨리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할 겁니다. 성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정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은 돈을 많이 벌어오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좋아할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요 아주 좋아할 거예요. 가정 가운데 성공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공이 틀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더 공부해라. 우리 남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와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용돈을 달라. 더 많은 것을 달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이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주님이 말한 성공에는요 더가 없어요. 더 공부해라, 더 많이 누려라, 더 많이 휴식을 취하라, 더 많은 물질을 가져라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공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며 형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성공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렇게 세상은 자꾸 이야기해요.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것을 누려라.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넓은 물질을 소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의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하였다,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요, 블레셋을 모두 쳐부시고 쳐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리아와 블레셋은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남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남유다는 사실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어떻게요? 물질로 조공하며 어떻게요? 그 나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내가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조공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성공한 인생,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주셨고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너무 강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는 그 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주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아수르처럼 보이는 크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벽을 우리는 무너뜨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장벽 같은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저 아수르, 저 강력한 나라, 저 무시무시한 나라 내가 섬기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성공을 주셨기에 내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근심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하죠. 수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결국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죠.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군사력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사람들의 수에 따라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기로 그들이 전쟁에 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영역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것을 하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아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에 그들이 멸망당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든든하게 성공하는 길, 우리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길, 나라가 든든한 길은요, 군사력과 외교와 경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그 아수르와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돈과 명예와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멸망당할 인생길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성공과 형통이 있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이 기다리는 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성공과 형통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는 길일 것이고요. 멸망의 길은 하나님과 멀리 북이스라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은 쉽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직장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더 이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키며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서 그가 빛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순종하며 꿈을 가진 자에게 그가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빛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해요? 화장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셋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그리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요,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살짝 비밀적인 얘기하면, 다음 주 본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며 살아갔어. 그래서 야, 이런 왕 없네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아니요. 놀라운 것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왔네. 4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0년 후에 남은 유다도 어떻게 해요? 정복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한 후에 아수르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히스기야가 승리하였는지, 하나님의 사람, 빛나는 사람은 어떻게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였는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